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공동회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공동회람 서신이라는 것은 특정한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쓴 편지가 바로 공동회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보도록 한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사정을 알고 문제를 알고, 이 교회는 이런 점은 잘한 점이야, 칭찬해 줄 터이고, 이런 점은 좀 부족해 하면 권면할 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쓰는 사람이 내용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보는 편지는 보편적인 내용이 좀 더 담겨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회람 서신은요, 다른 서신들보다 보편적인 내용들이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즉 많은 격언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다양한 격언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회람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요, 5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매우 많은 주제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잠언 같아요. 즉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권면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야고보서는요, 1장 1절에서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할 때에 평소 때에는 너무나도 그냥 익숙하게 넘어갔던 이 인사말과 이 호칭이요, 갑자기 저에게 특별하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제가 근래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시기를 다루고 있던 영화를 봤기 때문이에요. 되게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독립운동 시기의 영화를 보면서 이게 매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반역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느라 고분분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왠지 좀 더 벅차 있는 거예요. 마치 일제 시대 가운데에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편지 가운데 흩어져 있는 지파들에게 문의합니다. 흩어져 있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동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아마 야고보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특별히 2장에서는 차별이란 주제에 관해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내 형제들이요. 여기서 야고보가 내 형제들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흔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 형제요 할 때 이 형제는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서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편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관계하고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이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야고보서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요,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나 우리의 이웃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거나 그 기준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우리와 이웃을 맺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간혹 아닌 분들도 있고 아닌 때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경우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간에 안에 어떤 기준을 놓고 사람을 평가하며 그 평가 기준에 합할 때에서야 비로소 이웃을 맺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으시면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회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좌우 옆에 앉은 우리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도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사도 당시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화려하게 꾸민 여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은 남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손가락에 여러 개의 금반지를 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스러운 옷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돈 있어 보이는 사람,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와 누가 봐도 남루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힘들구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고발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차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비단 야고보 사도의 지적을 받은 그 당시의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비록 물질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기준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적용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내가 대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식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누가복음 6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조건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복주고 우리의 구원이 마치 우리들의 행위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뉘앙스의 차이를 잘 포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민수기서 1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수기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 기준을 내가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놓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너 그 기준으로 사람 놓고 평가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너가 좋아하는 그 기준을 너희에게 적용할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군가를 이웃 삼을 때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준 있지? 너가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웃 삼기를 좋아하니까 나도 내 백성을 삼을 때, 내 자녀를 삼을 때, 너희와 관계를 맺을 때 너희의 기준을 사용할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떤 평가 항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항목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함? 자비? 지식? 물질? 오늘 야고보서는 물질 얘기했기 때문에 물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야고보 사도가 고발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로서 관계 맺기를 좋아하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물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삼을게. 너희가 좋아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삼으실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도면 좀 돈 있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여기 혹시 계실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이 많고 적으면요, 우리끼리 이야기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 사람들끼리는요, 와, 좀 저 사람 돈 좀 많구나, 저 사람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온 만물의 통치자시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앞에 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돈 좀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가진 거 없는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가난한 자를 앉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앉는 방식으로 너희가 이웃과 관계를 맺는데 나도 그런 방식으로 그럼 너희와 관계를 맺을게. 근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가난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자녀로 삼겠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웃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물질이 많은 사람들 그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너 물질이 많고 부유한 기준으로 관계를 맺니? 그럼 나도 자녀를 삼을 때 그 기준으로 관계를 맺을게. 근데 내가 볼 때 너 물질 많지 않아. 내 기준에 너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것을 묻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말이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결심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속지 말자입니다. 속지 말자. 뭐에 대해 속지 않으려고 하냐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속지 말자. 그것이 만약 사람들이 정말 이거 중요한 거야, 정말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면 나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이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무가치한 거라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게 본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는 것으로 이웃을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관계도 그것으로 맺을게 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왕의 법, 법 중의 법, 법 위의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가 왕의 법이며 최고의 법이며 법 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웃 사랑을 가리켜서 최고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차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차별을 하면 죄를 짓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자유의 율법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유와 율법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게 같이 쓸 수 있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여겨져요? 아니잖아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해방해 주는 것이고 율법은 흔히 생각할 때 구속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와 율법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율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1은 쭉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야. 종이 아니라 자유자야. 옛날에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너희가 종으로 노예로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따를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였지만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율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더욱더 이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던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구속과 억압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조항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몇 개 있는가? 흔히들 학자들은 율법의 조항들은 막 다 세웠을 때 613개가 기본적인 중칙으로 있다고 그래요. 물론 세부 사항을 따지면 더 한도 끝도 없고 말이죠. 이 613개 아니 그 이상의 율법들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떻게 다 조항으로 여기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율법의 놀라운 원칙들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야고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원칙이 있나요? 율법은 지키려면 모두 다 지켜야지. 하나라도 어기면 꽝이다. 지키려면 항상 지켜야지. 한 번이라도 어기면 꽝이다.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만약에 조항대로 지키면 어떻게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 율법이 뭐죠? 그리스도의 율법? 누군가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율법 중에 최고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뭐라고 답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이거 말씀하셨죠. 이것을 가리켜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이 말을 야고보가 동일하게 하잖아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면 최고법을 이루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의 최고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조항으로 지키면 실패하지만 사랑을 행함으로 지키면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율법,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해라. 말해라. 긍휼을 입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긍휼의 마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긍휼로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로 대할 수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긍휼이 아니라 심판으로 대한다면 하나님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 긍휼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을 좋아하는구나. 네가 좋아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너희를 대해줄게.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시겠습니까? 긍휼입니까? 심판입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저는 오늘 예수양남교회의 고별 설교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무엇으로 전할까 하다가 이 구절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요 예수양남교회의 저의 지난 5년여간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감히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제 인생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나는 긍휼 외에는 아무것도,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저를 딱 놓고 객관적으로 저울 딱 달면서 평가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자격미달인 거예요. 함량 미달인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쪽은 이래서 부족하고 저쪽은 저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너는 불합격의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임하죠?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그런데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쟤 좀 봐주면 안 될까? 나 저 아이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록 모든 기준에서 함량 미달이지만 나는 저 아이가 너무 살았으면 좋겠어. 난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해. 저 아이 대신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벌을 받고 저 아이를 사랑하고 구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거죠. 제가 예수양남교회 와서 이제 사역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한 초반 3년간은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만둔다는 말 많이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혼자 말했으면 그나마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목사님께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 제 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 부족함만 너무 잘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주변을 보니까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 게 더 낫겠다. 나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만두면 안 되나요? 라는 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정말 목사님 참 잘 참아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제가 말한 그대로 오늘 그만두게 되는 순간이 왔긴 했네요. 근데 하여튼 그 말을 막 했을 때 목사님이 물론 그냥 그만두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만둬 라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만두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들은 막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유학을 가야 되니까 그만둘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는 않았지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긴 했지만 사실은 유학 가고 싶어서 그만두기보다 그만두고 싶어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좀 한참 들으시다가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는 웬만하면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 좀 하면서 유학 준비를 집중해라.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3일 나오면서, 아니다, 수요일이랑 주일날만 나와라. 토요일날은 집에서도 뭐 주일 사역 준비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집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지 2주 정도 지났은 시기에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문구야, 너 작년 사역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보고 제가 유학 가겠다고 말한 걸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제 말은 다 그냥 어디로 날아간지 사라져버리시고, 이제 작년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좀 시간 많은 것 같으니까 문구 시켰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터라 제 말을 다 까먹어도 제가 상처받지 않고, 뭐 그 말이 저에게는 상처로 되지는 않았지만 제게 부담이 된 건 뭐였겠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사역에 자신이 없고 감당이 안 돼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한 건데 작년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목사님께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4교, 그때 4교 9라고 불렀는데 4교 9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서 저보고 맡으라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럼 망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망해요. 제가 참 건방지죠. 근데 목사님, 그럼 망해요 라고 말했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저에게 그 말이 꽂혔습니다, 가슴에.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목사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로 믿고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도 자신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망해도 괜찮아. 저는 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망해도 괜찮아. 만약에 그때 목사님께서 안 망할 거야, 잘할 거야 라고 말했다면 더 부담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기대하고 계시나? 목사님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 자신 없는데 하면서 더 부담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망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오롯이 믿었습니다. 망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었죠. 이게 뭐죠? 이게 긍휼 아닙니까? 이게 긍휼? 망해도 괜찮다는 게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망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망해도 괜찮아 이렇게 잡고 싶었는데
이게 왜 긍휼이에요? 이게 왜 긍휼?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아 놓았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행하였는지 이거 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왜? 내가 십자가를 졌거든. 이 말씀 던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아래 함량 미달이어도 괜찮아요. 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까. 우리 강단에서 예전에 누가복음 강해가 된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가 나오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왕위를 받으려고 귀인이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종들에게 문화들을 차이를 둬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른 이야기보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한 문화 받은 사람.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요, 주인이 돌아오자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 문화 받은 것을 캐서 주인에게 보내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 잘했죠. 저는요, 누구보다 주인님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가차없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인님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 손해보면 어떡해요? 장사하다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주인님 또 저한테 불같이 화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돈을 땅속 깊이 파묻었습니다. 조금 더 주인님께 손해가 안 가게 하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님, 이 조금 더 손해받지 않은 한 문화 주인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저 잘했죠? 라고 한 문화 받은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니?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 대로 너에게 행동해 주마. 네가 나를 생각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겠다. 내가 이 문화 갖고 쥐판을 튕기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평가하고 손해 입을 것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만약에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 돈을 너에게 맡기지 않고 은행에다 맡겼을 것이다. 그러면 이자까지 받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 한 문화를 줬을 때 나의 마음은 네가 망해도 괜찮다는 마음이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다가 손해를 봤어. 한 문화를 다 잃어도, 아니 빚덩이에 나앉는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난 이 한 문화를 줬는데, 만약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우리 주인님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장사한다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 내가 아무리 큰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분으로 나를 생각했다면, 나는 그렇게 너에게 대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니까 너에게 한 문화 맡겼지. 그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조금이라도 싫었다면, 이 돈 잃는 게 조금이라도 싫었다면 은행에다 맡겼겠지가 주인의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 문화 땅에 땅에서 캔 다음에 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심판 겨울 위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행동과 우리들의 행동이 어쩌면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언제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 위에 엄중하게 그 기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길, 그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길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들의 이웃과 가족들을요, 그러한 긍휼의 눈빛과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큰 용서를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씀이 저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설 수 있게 합니다.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제가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저를 향하여 놀라운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설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까.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까. 긍휼의 심판가 그 십자가가 그 심판을 이겼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예수양남교회에서 받은 것이 또 이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제가 여기서 정말 다 겪지 않았습니까? 전도사, 강도사, 목사, 결혼, 제가 다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 서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러기에 늘 그만두고 싶습니다만 입에 달고 살았던 저를 많은 동료 교육자분들이, 성도분들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의 고백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이런 기다림과 인내의 은혜의 수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기를 원하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최고의 법이라고 말한다니까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이웃사랑의 최고의 법을 살아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나마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그 긍휼이 아니고서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조금도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할 때